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제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두 가지가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맨날 이 넓은 곳에서 찬양해도 하나도 안 들리고 이런 곳에서 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찬양이 풍성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습니까? 네. 우리가 더욱더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모이니까요,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 보이세요? 야, 이게 효과가 보통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새성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주 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성전 이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나누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정말 그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진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간증이 많다는 거예요. 나눌 게 엄청 많아요. 야, 이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나눌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는 똑같이 다녀요. 교회는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첫자십니까? 후자십니까? 간증거리가 많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다 믿음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만났다고 간증이 많다고 믿음이 다 훌륭하지는 않지만 성도에 마땅한 바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 제가 오전에 우리 김병일 형제님에게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 God with me죠.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느낌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믿지만 못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느끼지 못하면 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2주 전에 성전 이전을 발붙여서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 우리 윤주 자매는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노트에도 써놨더라고요. 한번 우리 13절 말씀 외워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영어로 제일 처음 암송했던 말씀이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고.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다시 한번 또 외워볼게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멋진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절대로 주술적인, 그냥 외워가지고 좋다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웠어요? 자신이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하고 힘들고 고난 시간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힘주시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배웠기에 그는 담대하게 13절의 그 결론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느꼈기에 그는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경험하지도 못한 채 살아갈까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설교에 질문을 하면 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그러고 싶으세요? 그 답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이, 해답이,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떠나보자고요. 자, 오늘 그 정말 방법을 알려주는 이 말씀,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냥 봐도 뭐 대충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원해요.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두 단어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5절에 나오는 의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의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타흐예요. 바타흐.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상대방에게 내 몸을 완전히 기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대방에게 내 몸을 온전히 맡긴다라는 의미가 이 바타흐,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상 이 단어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중요한 뜻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안심하다, 염려 없다, 경고하다, 흔들림 없다라는 뜻이 바타흐, 의뢰하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 염려 없이 전폭적으로 맡겨드린다. 이게 바로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를 잘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런 고백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부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맡긴다고는 했지만 여러분 속에 그대로 염려가 있진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의지한다는 뜻은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한다는 고백을 했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고 그랬어요. 염려까지도, 우리의 걱정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6절에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인정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야다예요. 야다. 굉장히 쉽죠. 야다. 야다가 인정하다라는 뜻인데, 사실 여기서 번역을 조금 아쉽게 했어요. 이 야다라는 진짜로 원 의미는요, 알다, 배워서 알다,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배워서 알다,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인식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인식하게 됐다, 깨닫게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라는 뜻이 바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절, 6절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번역해드리면 이 5절, 6절의 뜻이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분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가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그때 우리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조금 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라고 고백했고 여러분 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랑 동행하세요. 그런데 누구는 느끼고 누구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면 그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그 문제 제기의 답은요, 내가 그분을 의뢰하냐 의뢰하지 않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느끼신 적도 있고 느끼지 않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갔냐 아니면 나를 의지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양육자반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만 좋은 건 아니죠. 전 참 좋아요. 양육자반을 해서. 왜냐하면 양육자반을 통해서 서로 많은 것들을 나누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 많이 알게 돼요. 참 오늘도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많이 서로에 대해서 알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삶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 양육자반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 서로 경험을 막 이렇게 간증을 나누다가 우리 김태형 지사님께서 참 인상적인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그 반은 알고 있고 다른 반도 제가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김태형 지사님께서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너무 힘드셨답니다. 여러 가지 밖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막 이래서 만불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론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론을 신청하는데 여러분 만불이잖아요. 근데 그때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크레딧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만불이 거절당할까봐 우리 아내이신 장지사님과 함께 작정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며 작정 헌금까지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이 만불 은행에서 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기도했잖아요. 못 받았대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고 막 다 헌금까지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놀라운 거예요. 김태형 선생님께서 이렇게 론을 거절당해서 좀 이렇게 상심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2008년에 미국의 금융 위기가 닥쳤답니다. 그러면서 김태형 지사님이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거절했지만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구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론을 받았다면 몇 배로 이자율이 떴을 거고 불난집에 부채질 한다고 힘들었는데 더 힘들었게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라는 대답으로 김태형 지사님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김태형 지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걸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보호하고 계셨구나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제대로 맡기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의뢰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염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또 하나 제시해 줍니다. 의지하는데, 의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또 하나 알려주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5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슬라이드 잘 보이세요? 예,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잘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자, 5절 말씀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예, 의지하지 말라. 예. 무엇을 의지하지 말랍니까? 예, 그냥 명철이에요? 내 명철이에요. 너의 명철, 나의 명철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your own understanding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쌓여왔던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손에는 내게 있는 거예요. 한 손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염려 없이 그분에게 맡기라는 것은 이 갖고 있는 걸 내려놓고 그것 또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보통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근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문제를 바라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큰 문제 갖고 와보세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래요. 그거를 의지하지 말래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못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이 그때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의 아주 명확한 예가 두 명이 딱 나옵니다. 같은 시대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얼마나 둘이 딱 제대로 비교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 왕, 다윗 왕 둘 다 왕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고요, 사람들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은요,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인데 변질된 채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다른 의미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군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전리품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전쟁에서 이겨서 적군에 있는 그 물건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 왜 가져오지 말라 근데 가져왔니?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요. 그런 변명을 합니다. 아니, 설령 그거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을 드리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울은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울 왕이 어디를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냐?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사울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그는요, 죄를 져서 넘어진 적은 있어도 끝내 변질되진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끝내 변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올려드리는 꿈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리려고요,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돈도 모으고 사람도 사고 플랜도 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성전 지을 수 없어라고 거절하십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준비하기도 전이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 할 수 없어라고 거절하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화를 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겠습니다, 주님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 모든 걸 준비해서 이제 렛츠고 하고 만들면 되는데, 자신의 생각은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날마다 경험합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경험 끝에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더 크신 하나님과의 비교돼도 안 된다라고 겸손함을 가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나와 지금도 동행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경험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까보다 많이 줄어오셨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겸손히 내 염려함까지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젠 정말 굳건한 믿음 안에 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주 전에 성전 이전을 맞이하면서 빌립보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 후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자, 이제 우리 CCPC를 떠나서 새로운 성전에 갑니다. 우리 배우러 갑시다. 기억나십니까? 이곳에 이제 배우러 갑시다 그랬어요. 제가 왜 배우러 가자 그랬냐면 사진을 보여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 곳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이제 우리 배우러 갑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보셨던 그 사진의 철의자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철의자예요. 어떻게 여러분 앉으실만 하신가요? 네. 우리 홍 권사님하고 이정민 권사님은 의자까지 갖고 오셨어요. 얼마나 이 열정들이 대단하신지. 네. 그래요. 한 가지 목사님 저 꽃을 저기다가 놨으면 좋네요. 나는 예, 내가 나중에 그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떠나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왔습니다. 예. 와보니까 여러분 좋으신가요? 네, 예. 좋아요. 제가 저번에 사진을 잘 보여드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사진보다 훨씬 낫다고. 예. 의자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전 이전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저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이 일은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언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일이라 제가 예언한다 그러신 거예요.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게 되느냐, 경험하게 되느냐, 느끼게 되느냐, 이건 이제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느끼냐, 체험하냐, 배우냐,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나의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생각, your own understanding, 이건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염려함까지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분은 진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라고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며 하실 거예요.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인생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선이라는 우리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제가 몇 번, 우리 한 3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생소하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